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김정미 장로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글 개역성경 신약 16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두 번째 말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성경 구약 899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은 찬송 44장입니다.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찬송 44장. 주님의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살피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찬송한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시편 137편을 성경 캠프에서 살펴보았는데, 바벨론 포로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추억하면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포로 생활에서 그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유다 백성들에게 독립을 허용했고,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성전을 세우라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해방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들은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야훼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뻐하며 또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어졌을 때 이 기쁨을 가졌을 것입니다. 야훼께서 우리를 이 시온의 포로로 돌리실 때에 우리는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시인은 오늘 시편에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사건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옛적에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흩으셨던 일들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흩으셨던 그 사실을 울며 씨를 뿌린 일이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제 이 뿌린 씨가 그 씨를 거두어 들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의 찬송을 중심으로 야훼께서는 눈물로 뿌린 씨를 통해 당신의 교회를 포로에서 돌리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눈물로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뿌리신 야훼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큰 기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야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시인이 1절 2절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지금 시인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큰 일,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리신 것, 회복시키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야훼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셨습니까? 그것은 야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야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떠나서 이방 신들과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음란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9장 이후를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그 계명을 준행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2번이나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언약의 돌판에 그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배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광야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말씀을 범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땅의 신들을 섬겼고 야훼 하나님을 배교했습니다. 야훼께서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셨지만 배교한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처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바벨론으로 흩으셨습니다. 이때의 야훼의 심정을 시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야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배교한 자기 백성을 언약을 따라 징계하실 때에 그분은 마치 어미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눈물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들을 이방 바벨론에게 파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이지만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의로 지키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흩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시인은 시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익숙한 분들은 이 시라는 표현이 낯선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 시라는 단어를 종종 후손 또 자손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할 때 이 후손이라는 단어가 시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의 자손할 때 이 자손도 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시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표현할 때에 자주 사용합니다. 조금 전에 살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자손이나 또 창세기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시었사오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씨, 아브라함이 낳을 자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을 말하지만 또 이어지는 창세기 21장과 22장을 보면 이삭이 낳을 자녀들을 말합니다. 곧 아브라함의 씨를 지칭할 때에 이 씨 또는 자손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씨, 곧 이스라엘을 지금 씨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야훼 하나님께서 울며 뿌리는 이 씨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로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시고, 결국 출애굽 때에 이 대적의 문 애굽을 이기게 하시고 또 가나안 대적을 깨뜨리고 결국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대로 그 백성들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씨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갑자기 가나안 땅에서 다른 땅으로 흩어 뿌리십니다. 바벨론이라는 땅에 흩어버리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 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를 바벨론에 뿌리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주님은 그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로 삼으셨던 이스라엘이 행음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할 때에 바벨론에 흩어졌습니다. 배교했을 때 눈물로 그 씨를 바벨론에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교하고 행음한 자들을 흩으시는 것이라면 좀 속이 시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씨를 눈물로 뿌리셨다라고 말합니까? 그냥 그 백성들을 많이 사랑했으니까 행음한 것 좀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런 말일까요? 근데 여러분,
본문은 더 놀라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야훼께서 눈물로 바벨론에 뿌리시 곧 바벨론의 포로에 붙이신 이스라엘 자손들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어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을 행하고 음란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 붙이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라고, 바벨론에게 순복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레미야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리고 16절 이하에서는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을 섬길 때 살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세 번의 침공을 통해서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자들, 너희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 백성들을 섬기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어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바벨론 이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실을 보존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 거룩하기를 보존하시는 방법이 바로 포로에 붙이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음란한 당신의 백성을, 그 신부를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심판의 도구를 들어서 진멸하시지만은 또한 그 진노 중에서도 피할 길을 내사 의인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때 패역한 자들은, 배교한 자들은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끝까지 싸웠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다, 야훼의 성전의 기구들이 여기에 그대로 있다, 그리고 곧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지키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이라 그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에스겔 9장부터 11장 말씀에 보면 이게 1차 포로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서 11절이 1차 포로인데 기원전 605년 1차 포로에 잡혀갈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야훼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바벨론 그발 강가로 이동했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열왕기하 2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2차 포로가 나옵니다. 그때 포로를 데려가는데 야훼의 전 건기명을 다 해파하고 예루살렘의 비천한 자들을 제외하고 다 잡아갔다 증거합니다. 그리고 2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세 번째 침입이 나오고 그때 야훼의 성전 모든 기구를 가져가면서 예루살렘의 귀인들과
또 항복한 자들을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자들에게 포도원 곧 예루살렘을 맡겨두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두 가지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기구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에서 11장까지는 야훼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2차 포로 때에는 금으로 만든 성경 기구들을 다 가져갑니다. 성전의 금 기명을 깨뜨리는데, 여러분, 자주 성경에서 금은 영광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을 떠난 후에 그 영광을 상징하는 금 기명들이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갑니다. 성전에 나타났던 야훼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졌다는,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버리시고 바벨론으로 떠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아갈 때에도 보십시오. 1차 때에는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 같은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가 뛰어나고 학문에 익숙한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2차 포로 때에는 왕과 그의 가족들, 지도자들과 용사들, 그리고 기술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증거합니다. 3차 때에는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고 항복한 자들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증언합니다. 한마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포로가 되어진 자들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에 뿌린 씨, 곧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그 씨를,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흩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집이 바벨론으로 완전히 옮겨졌다는 표현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자와 의인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씨를 당신이 떠나오신 이 바벨론에서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눈물로 이방 땅에 뿌리셨습니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씨를 보존하십니다. 야훼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의인들을 바벨론으로 뿌리셨습니다. 야훼께서는 의인들의 씨를 심판 가운데서 눈물로 바벨론에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새로운 열매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포로된 백성들이 이렇게 찬송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제 두 번째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흩으실 때에 그 씨를 흩어 뿌리신 야훼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당신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인들이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했을 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바를 따라 그들을 이방의 객이 되도록 포로로 붙이신 것입니다. 사전을 보시면 이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시인은 지금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남방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 지역, 그 남방 지역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거친 광야입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1년 강수량이 고작 150에서 200mm 불과합니다.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근데 그 광야의 건조한 땅이 우기에 한 번 내린 비로 큰 시내가 생기고 그때 온 땅이 갑자기 풍성한 땅이 되어집니다.
여기 시인이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남방 시내들 같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에는 척박하기 그지없는 광야 같았다는 말입니다. 시인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시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로 생각을 한다면 정말 이스라엘은 아주 말라버린 남방 시내들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남방 시내들이 우기가 되어지면 물이 가득 차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리실 때에 마치 남방 광야에서 시내가 생기고 물이 가득 차서 그 땅에 생기가 넘치게 되는 것처럼, 보십시오, 야훼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메마른 남방 광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무지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광야로 시냇물이 흘러 넘치는 풍성한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이 말은 아직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언약 백성들에 대한 시인의 호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 귀환은 1차에 스룹바벨과 함께, 2차에 에스라와 함께, 또 3차로 느헤미야와 함께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1차 포로에서 귀환한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우리의 포로들이 있습니다. 실상 모든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된 땅에서의 그 일은 메마른 광야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에 참여한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 돌리실 때에 그 백성들에게 이 남방의 시내들처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은 그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살펴보면 1차 포로 귀환 때의 숫자는 5만 명이 채 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그 땅에서 적응해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지라도 무슨 소망이 있겠나 싶어서 불안한 심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그 약속의 땅으로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지만은 바벨론 땅에서 왕의 명령을 따라 직무를 감당하는 것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의 땅에 돌아온 자들로 하여금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그의 형제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게 함으로써 아직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그 메마른 남방의 시내들처럼 살아야 하는 형제들에게 우기의 단비처럼 흘러넘치는 남방의 시내가 되기를, 함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 마치 씨를 뿌리는 것 같다면 그 뿌리는 자는 야훼 하나님의 그 심정은 정녕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당신의 시인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뿌리실 때에 그 시된 이스라엘은 이 메마른 땅에 뿌려지기에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열매를 맺을 만한 그런 희망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속히 그 때가 임할 줄을 알았습니다. 열방 중에서 큰 일을 행하셔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남방의 시내들처럼 돌려 보내실 때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습니다. 온 열방이 그때에 이스라엘을 보고 말했습니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또한 이스라엘도 더 큰 소리로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므로 이 찬송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단순한 추수의 노래가 아닙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이방의 객이 되어졌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역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된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리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눈물로 뿌려졌던 씨들인데, 정말 메마른 땅에 뿌려진 씨 같았는데, 어느 날 마치 광야에서 물이 흐르듯이 메마른 땅에 뿌려진 그 씨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곡식들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마른 광야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뿌려진 씨를 열매 맺도록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근근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그 백성들,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는 마치 메마른 남방 광야에 시냇물이 흘러 넘치는 역사로 펼쳐졌습니다.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열매 맺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씨앗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 수없이 많은 씨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뿌려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서 그 땅에서 어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의 신부된 이스라엘이 이방 우상들과 음행할 때에 주님은 눈물로서 그 거룩한 씨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어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에 붙이셨습니다. 바벨론의 씨로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눈물로 뿌려진 이 씨들로부터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들이십니다. 우리는 이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곧 소수의 남은 자가 바벨론에 뿌려졌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수많은 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회복은 눈물로 뿌린 씨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뿌린 이 씨들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의 열매를 거두어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 눈물로 뿌려진 씨들이 어떻게 거두어지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러분, 시편 126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야훼의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로 뿌려졌던 씨들이 귀환함을 노래합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바벨론에 눈물로 뿌리셨지만 70년이 지난 후에 그 눈물로 뿌려진 씨들이 기쁨의 단이 되어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죄로 진멸되어져야 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이 남은 자들로 인해서 야훼의 백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포로가 되는 것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들에게 야훼께서는 꿈꾸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훼께서는 죄로 진멸되어야 하는 이스라엘을 눈물로 뿌리셨지만 바로 이 시대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이 시들은
땅에 뿌려졌을 때, 야훼께서 눈물로 바벨론에 파셨을 때 다시 기쁨의 단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교회에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훼 하나님께서는 눈물로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이셨습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눈물로서 또 한 씨를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그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뿌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과연 야훼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뿌리신 것은 눈물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씨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씨의 약속들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씨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다. 바울은 야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뿌리셨던 그 말씀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의 씨를 뿌리셨던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말씀의 씨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말씀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뿌리셨습니까? 우리는 앞서 이스라엘이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 바벨론에 뿌려지시는 의인들, 곧 존귀한 자들이었음을, 그들이 남은 자들, 곧 이스라엘의 거루터기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며 다시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런 죄도 없는 흠도 없으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뿌리신 것입니까? 왜 죄인의 모습으로 성육신하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없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포로입니다. 그때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부터 유일하게 남아있는 씨, 곧 당신의 아들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뿌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흠이 없으신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눈물로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야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눈물로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 뿌린 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주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눈물로 뿌린 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 뿌려진 씨임을 증거하셨습니다.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헬라인 몇이 찾아와 뵙기를 청할 때에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그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우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범죄로 인해서 무너뜨렸던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으실 때에 하늘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이 땅에 뿌려진 단 하나의 의로운 씨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세상의 씨라는 사실은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말씀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로 인해서 농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드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뿌리신 거룩한 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눈물로써 이방 땅에 포로로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탐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시온의 포로에서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이것이 그 백성의 찬송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전히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씨 뿌리신 야훼의 기쁨에 단이 되지 못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길가나 돌짝밭에 혹은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여전히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직도 포로된 땅에 있는 자들이 많으니 남방 시내들 같이 풍성한 열매로 돌려 보내소서. 그리고 우리는 과연 그 남은 자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사도들에게 뿌려졌던 그 말씀의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3,000명, 5,000명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더욱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씨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렇게 뿌려진 그리스도의 씨는 오늘 교회의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눈물로 뿌려집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추수의 열매와 곡간을 가득 차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진 교회는, 의로운 시인 그리스도를 가진 교회는 동일하게 말씀의 씨를 눈물로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포로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선교와 전도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눈물로 뿌린 씨,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뿌려진 씨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교회라는 열매 단이 맺게 되었습니다. 땅에 뿌려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포로에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눈물로
당신의 독생자를 뿌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찢으시고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뿌려진 씨의 기쁨의 단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오실 때 그분을 이 땅에 뿌리신 아버지 하나님은 정녕 눈물로 씨를 뿌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열매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포로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져서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은 정녕 기쁨으로 이 단, 곧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나라로 곳간으로 들이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물로 뿌려진 시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거두시는 곡식단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졌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로 뿌리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이고 주의 크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권세나 능력으로도 행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돈이나 명예나 지위로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시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걸어두었던 수금으로 우리의 입친정이 붙어 있기를 바라던 그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찬송하지 않으시렵니까?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차섰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로 뿌려진 그 시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가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차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웃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가진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입이 많아진 것 때문에 웃음은 차는데 예배 안에서 목사가 눈물로 뿌리는 그 주의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는 웃음이 찹니까?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까? 자녀의 성공에는 기쁨이 차는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가 회복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웃음이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의 상에 참여할 때에 하나라의 미랄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30배, 60배, 100배로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정녕 이렇게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다라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주의 날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에게 뿌려진 그리스도의 씨가 열매 맺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이 종말의 때 우리 교회가 정녕 하나님의 뿌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에 합당한 열매로 자라갈 것입니다. 기쁨의 단이 되어서 주의 강림하시는 날에 주님으로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리는 그 영광이 가득 채워지게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거두시는 단이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며 우리가 함께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뿌린 씨, 곧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상에 나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의 미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어 우리로 귀한 주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겠습니다. 자신을 살펴서 성찬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40